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서부터 우리 27장 말씀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부당한 재판이 없지요.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찾고 그 죄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공정한 재판일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모양의 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판결을 내려두었어요. 이제 이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사형을 처하기로, 죽이기로 이미 작정을 한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판결에 합당한 죄를 이제 찾고 있는 이런 이상한 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새벽에 잡히시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죽일 수 있는 죄목을 그들 스스로 찾기 위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박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체적으로도 법이 있었고 그들의 법을 또 나름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유대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 재판해서 그 재판대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로마 법정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 사건을 넘기게 되는 장면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리고 그가 이미 받은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자, 갖다 줬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3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자, 예수님을 판 유다가 마음에 무엇을 느꼈어요? 죄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4절을 보니까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받지를 않지요. 그것에 네가 죄지었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당해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5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어떻게 하고 끝나요? 다 같이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하여 죽어버립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또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근데 물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난 뒤에 뉘우쳤대요. 근데 뉘우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결하여 죽어버립니다. 자, 이것을 이제 뭐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죄에 대하여 후회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럼 죄에 대하여 후회해 본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죄에 대해서 뭐 하는 인생이다? 회개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후회하는 것은 방금 설명했다시피 후회와 회개 똑같아요. 시작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마음, 또 그런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마음, 양심의 가책을 느낀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누구에게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후회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시도, 결국은 어느 것으로 끝나버렸느냐? 자결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 후회의 본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의 본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는 뭐예요?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자, 근데 회개는 뭐예요? 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죄의 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당신만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이 죄의 짐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짐은 죄에 대한 짐이에요. 다 내게로 나아라. 그리고 그 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그 어떤 죄든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후회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히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겸손한 모습이고 그게 은혜를 입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칭찬이나 좋은 얘기를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착하구나, 참 괜찮구나, 참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애들하고는 좀 다른, 일반적인 삶과는 다른. 근데요, 그런 아이들, 그런 성장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뭐에 대해서 약할 수가 있느냐? 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하여 대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처음부터 사울 왕은요, 생긴 것부터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근사하게 크고요. 힘도 좋고요. 그냥 딱 보면 야, 왕이 될 만하구나라고 여겨졌다라고 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꾸중이나 책망을 들어보지 않았을 법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수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책망 한 번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나는 자주 넘어진다, 자주 쓰러진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회개하는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더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된다? 후회하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유다는 그게 문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와 원인으로 자살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살 자체가 구원받지 못할 죄가 아니에요. 이런 어떤 죄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자살 자체가 구원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 자살 자체로 말미암아 뭐 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든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회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다가 목이 메어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온전하지 못했지요. 매달았던 그 줄이 또 어떻게 또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어떻게 됐대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온 상태에서 정말로 잔인한 죽음의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6절을 보면,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예수 죽일 것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계획했고 그들이 스스로 모의했고 결국은 그것을 지금 어찌 보면 가룟 유다와 더불어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준 돈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한 자들의 모습이냐는 거죠. 어찌게 보면 그 돈이 더럽기보다는 누가 더 더러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훨씬 더 더러운데 그들은 지금 성전에서 예배 아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돈이 더럽다고 성전 안에 둘 수 없다고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그네의 묘지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 뭐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친척이 누군지도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는 길 위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묻어주는 공동묘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것조차도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6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예배나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눈에 보이는 무엇인 어떤 행위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가식과 욕심과 이런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자,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총독이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죄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유대인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처형, 극형에 처할 수 있으려면 가장 확실한 것은 그때 당시에 뭐 했다라고 하면 돼요?
반역했겠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사형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가운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지 단 한 번도 예수님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네 말이 옳다.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만의 왕이겠습니까? 예수님 누구의 왕이세요? 만유의 왕이십니다. 네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발되어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고발되어진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다라고는 일반적인 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 사형을 당한다든지 무슨 일을 당한다든지 했을 때 피해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애를 썼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 잡혀오시는 순간 이미 전서부터 뭐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해서 뭐 다르게 변명하거나 변호할 이유가 없으셨죠. 그래서 침묵하셨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서 빌라도가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이건 보통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 총독이 어리버리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나름대로 아주 꾀도 많고 아주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왜 잡혀왔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고도 남습니다. 어쩌면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보면 그의 측근들이나 신하들로부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유대 땅에, 갑자기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기적들과 이적들을 일으키는 선지자 같은 자가 나타났다. 심지어는 뭐 죽은 자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총독부 안에서는 다 듣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 무슨 얘기냐?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총독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총독이 뭘 생각했느냐? 자, 여기서 또 꼼수를 쓰는 거예요. 자, 6월절이 되어지게 되면 특사 혹시 아세요? 좀 이제 모범수들 있잖아요. 모범수들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죄의 어떤 그것들을 감면해주거나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광복절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광복절 특사, 뭐 성탄절 특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 특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마다 아주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한 명씩을 놓아주는 거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총독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뭘 얻는 거예요? 환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저 총독은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고 좀 어떻게 보면 자비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거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 한 명을 고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 자예요. 자, 그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끌려온 예수라고 선택을 해서 자, 둘 중에 누굴 놓아주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선택하라는 거죠. 이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에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예수님은 어찌 보면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고쳐줬기 때문에 설마 이 둘 중 가운데 고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죽여라고 하진 않지 않겠느냐라고 내심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빌라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양새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누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죽이고 오히려 바나바를 살려주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총독 빌라도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다가 뭐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밀란으로 번지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여러분, 밀란이 한번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저기 로마 저기 저쪽 위에서 시저가 볼 때에, 황제가 볼 때에 이 총독이
잘 다스린 거예요? 못 다스린 거예요? 제대로 못 다스렸으니까 밀란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해서 어찌 보면 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소위 인사국가라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조차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밀란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줘 버립니다. 죽이라고. 자, 이게 이 빌라도 총독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24절서부터 쭉 보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손을 씻어요. 물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내 책임이 아니다. 너희가 당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빌라도에게. 이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은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직무유기를 해버린 거죠. 회피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 뭐라고 얘기해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다 돌려라.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들이 이 얘기할 때는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실제로 약 40년 후에 그들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전쟁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의 3분의 2 정도의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일들이 약 40년 후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는 세계대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대학살, 엄청난 학살을 경험하게 되는, 결국은 이들이 그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약 2000년에 거쳐서 톡톡하게 다 치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자, 그래서 누가 노임을 받았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바라바는 어떻게 되어질 운명이었습니까? 그럼 죽음의 운명이에요. 어찌 보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을 때 바가 무슨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 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면 모든 인생들 가운데 아들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다 아들들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바라바는 누굴 의미하느냐?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바라바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날 아침에 십자가 중앙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라바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바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바라바에 대한 내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바라바가 과연 어떤 죄 때문에 나중에 기록에 보면 밀란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죄목으로 끌려 들어왔는지, 그래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풀림을 받은 이 바라바의 그 앞으로의 삶, 이 시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대신 살았잖아요. 여러분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전과는 다른, 끌려 들어오기
전과는 다른 좀 의미 있고 좀 괜찮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셨는데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나 본데, 그러면 우리가 바라바 같은 처지라는 거죠. 대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 바라바를 향하여 우리가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기까지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세 종류의 인물들이 있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빌라도.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어찌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냐?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존경. 그동안 여태껏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이다. 그리고 빌라도는 뭘? 정치적인 입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는, 공의를 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고집과 그들의 가치관에 합당하지 않는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내가 원했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처럼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 어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홍포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 옷과 자주색 옷은 그 당시에 귀족과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자, 이것을 걸쳐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왕인 것처럼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시관으로 왕관을 삼아서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다 들렸다라고 한다면 그냥 왕들이 오른손에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는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네? 홀이라 그래요. 네, 홀이라고도 그러죠. 한국말로 뭐가 있는데, 왕의 모습처럼 흉내를 착 내놓고선 앞에서 절하면서 왕인 듯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침을 뱉어요. 그리고 갈대를 뺏어사서 그리고 머리를 막 때립니다. 한국에서 자라는 갈대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갈대 같은 경우에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거지만 그 유대인 이쪽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갈대는 그런 갈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두껍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회초리처럼 이렇게 때리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조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옷을 벗기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채찍에 맞으신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위 언덕까지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시켜서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만든 거예요. 또 원래는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그 죄인 스스로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새벽을 지나고 이제 아침 때잖아요. 어찌 보면 새벽 6시부터 9시 정도 이 사이에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군중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함께 한 자들의 이제 군중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소문들이 만약에 퍼져나가게 되면 그 올라가는 그 길목에 유대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과연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 십자가 처형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 자기 재량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빨리 이 처형을 끝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람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동을 해가지고 급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람들이 뭘 줬냐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 수를 인격적인 어떤 그런 대우지요.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마취성이 있는 음료예요. 약간 알딸딸한 어떤 그렇게 정신을 만들어서 조금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맛을 딱 보신 다음에 아니다 싶어서 마시지 않으세요? 왜 마시지 않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분명히 쓸개 탄 포도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어제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결국은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또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되는 이 육체적 고통, 이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를 지은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대가거든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알딸딸한 어떤 마취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 대가를 지불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적 고통을 완전히 다 지신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온전한 정신으로 이 모든 죄에 대한 짐을 완전히 순전하게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셨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거부하세요. 그러고 나서 옷도 밑에선 제비도 뽑고, 그러고 나서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하는 제패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강도들은 양쪽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강도들처럼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조롱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이 성전은 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아직도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헐려질 성전과 세워질 성전은 뭐에 대한 내용이었느냐? 예수님 육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밑에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라는 거죠. 내려와 보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낭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하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믿어야 해요? 교인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죠.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요. 마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믿음을 구걸하여서 내가 믿어주면 그들이 뭘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함께 못 박힌 자들이 다 강도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이제 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장면, 이제 어찌 보면 육체적 고통, 이 앞에 나와 있는 33절까지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통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말씀, 이제 앞으로 좀 뒤에 나온 말씀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 세 가지를 분리해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특별히 성금요일 날 이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바로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 처형이 어떤 처형이었다,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세한 묘사들로 인해서 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하여 연민의 정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모습은 어찌 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길 원하시는 마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너무 불쌍해, 예수님 너무 아프셨겠다, 그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통하여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분의 아들마저도 그 죄를 짊어지시는 순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 이런 정신적, 이런 영적인 고통,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잔인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핑계하며 변명할 것이 아니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에 대한 대가가, 죄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천국이 진짜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돼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더 깊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당해야 할 죄에 대한 대가였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누구 때문에 이것을 면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대가를 면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것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많지요. 풀어야 할 문제가 많죠.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이 무시무시함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너무 기쁠 수 있어요. 뭐 하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라여 받은 그 구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자다가 일어나서 웃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주간들을 통하여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죄에 대한 무서움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살려보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 잔인하고 이 무서운 대가를 그분 스스로 짊어지시고 다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처럼이 뭐처럼이에요? 바로 십자가처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얼마짜리라고 얘기했어요?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을 존재를 대가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인데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든 사명을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다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마음이고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안 됐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내어놓으셨어요?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연상해야 하느냐? 너무 아프셨을까? 이게 아니라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그런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44절까지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께서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입니다. 12시예요. 자, 그리고 제9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밝아야 할 그때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두워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9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씀이고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께서 뭘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함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지은 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마저도 그의 아들마저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육체적 고통도 힘들 수 있고 정신적 고통도 힘들 수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 이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그 가운데 정말로 그 고통에 대하여 하소연하시고 울부짖으셨던 내용은 육체적 고통도 정신적 고통도 아니라 뭐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이 영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여러 시들을 쓰면서 고백했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가 지금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그거보다도 더 힘든 것이 무슨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고통. 그게 바로 다윗이 경험한 영적인 고통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고통,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시편의 내용들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민감하게 느껴야 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기보다는 뭐에 대한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잖아요. 손톱 끝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피곤하면 입 안이 이제 헌다라고 하잖아요. 염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밥 먹을 때도 힘들고 말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참 이거 왜 났을까? 근데 꼭 이렇게 이빨 있는데 꼭 나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꼭 건드려. 그래서 그 육체적 고통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서운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들 수 있는 그런 정신적 고통,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듣는 그런 정신적 고통들은 다들 느끼는 고통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심지어 내가 어떤 무엇인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반응하면서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해 있는 모습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더 민감해져야 되고 더 고통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할 부분은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고통이다? 영적인 고통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차라리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드셔서 나를 때리시고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내가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게 사랑입니다. 오히려 맞으면서도. 근데 내가 별짓을 다 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소위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만사형통의 길을 내가 간다. 내가 지금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데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내가 다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복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 뭐가 없으신 거예요. 그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버림당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울부짖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해서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 고통에 대해서 이런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육체적으로 이게 힘들어서 내가 괴롭습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게 힘들어서 내가 울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 관계, 그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더 울부짖고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게 다윗이 기도했던 그게 모습이고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렵다고요?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두렵대요. 그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 없음이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하여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순종하시고 이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뭐냐? 예수님도 어찌 보면 나중에 부활하시기도 했었지만 마지막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모든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0대, 40대, 50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지 못할 망정, 예수님처럼 어찌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웃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발버둥 치는 이런 모습들은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도 제가 실제로 보지 못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3개인가 4개인가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목사님과 더불어서 평생 헌신하면서 평생 재정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병에 걸리셔서 주님 부르시는 시한부 인생 1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장로님 뭐라 그러셨어요? Why me?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어딘데요? 왜 나를 벌써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 그럼 그것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제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좋을 인생이다.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근데 헌신했는데 그 헌신되어짐이 뭐에 집착하는 인생이었느냐? 이 땅에 집착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헌신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헌신에 대한 대가로 어디에 복을 누리려고 했어요? 이 땅에 복을 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몸부림칩니다. 아니다. 왜 내가 누릴 걸 아직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헌신되어진 봉사하는 것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진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오히려 사도 요한처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 잘못된 거야.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투자하고 했다라고 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데요. 저도 부르시면 살라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죽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 진짜 신앙이고 여러분 그게 오히려 뭐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온전한 신앙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경건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뭐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느냐?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저것 막 달고서 1달이라도 2달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1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뭐 하면서 그 1달을 보내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건 무슨 설문조사도 아니고 1달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있으면 빨리 가서 먹어보고 싶고, 내가 여행 가지 못한 곳이 있으면 빨리 가서 다 다녀보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한부 인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여행을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왜? 여태껏 내가 누리지 못했거든.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크리스찬으로서 마지막 한 달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해야 할 게 뭐냐면,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을 만나십시오. 죽음 앞에 있는 자로서, 정말 이 인생을 살아본 자로서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영접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믿도록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자의 조언들은요, 가볍게 듣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모으시고 형제 자매들을 모으셔서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전달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다가 그렇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51절,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난 뒤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무너지고.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해진 법도를 따라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심지어 그 대제사장마저도 그 지성소 안에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허리에는 뭐가 달려있느냐? 줄이 달려있고 옷자락 끝에는 방울들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고 있으면 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리가 멈춰버리고 소리가 없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끌어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허리에 묶여져 있는 그 줄로 밖에서 끌어당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장소는 굉장히 무서운 장소예요. 죄인된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대제사장만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 누구에게 대신 우리를 용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왜 이런 죽음을 당하셨느냐, 결국 이걸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누구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회복된 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았고 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조금 더 떳떳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참 인상 깊게 제가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면, 처음 기도하실 때 뭘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십자가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무덤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부활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해도 어두워지고 지진도 막 일어나고 바위도 막 터지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또 여자들, 따라왔던 여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이 매달려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생명을 건진 바라바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인생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아플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어디에 더 민감해야 한다? 영적인 고통. 그리고 마지막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네, 그럼 전도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즐기다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